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슨 교회죠?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한 척 할 뿐 다 연약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 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 예외 없이 다 연약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을 합니다. 또 강해지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애쓰죠. 학력, 권력, 재력 등등.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연약하고, 특별히 혼자 있으면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드셨고요, 연이어 만드셨고요,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머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머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체, 몸의 손과 발처럼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핵심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진리의 말씀, 사랑의 헌신.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두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두 핵심, 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헌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띄워주셨는데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역시 센스가 뛰어나신 우리 방송실에서 보십시오. 너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죠.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 오로도 토메오란 원어인데 똑바로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내면 모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눈길을 걸을 때 앞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똑바로 길을 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이 내신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 하고, 우리도 그 길 따라 사람들에게 똑바로 길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김요한 강목사님, 목사님 되셨죠? 제가 잠든 사이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귀한 종들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겠고, 홍성애 전사님도 정말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반절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지요. 여기 인정된다는 뜻은 원어로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이 말의 배경이 있어요. 로마에서 화폐를 만들었겠죠. 그때 마지막 공정 과정이 있었겠죠. 바로 그때 황제가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화폐로 통용되었다고 해요. 황제가 인정해야 화폐 가치가 있다면 황제의 황제, 왕중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만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너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절대 한계를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절대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납작 엎드릴 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짜야, 나의 자식이야, 무엇보다 내 독생자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나의 아들,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저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또는 가족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요, 다 줘요. 근데 정작 자신을 주지 않으면 하나도 준 게 아닙니다. 다 줘도 나를 안 주면 하나도 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다 갖다 줘도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길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헌금도 내 자신이 실릴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헌물도, 어떤 헌신과 봉사도 내 마음과 내 자신이 실려야 진짜 헌금, 헌신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힘쓰라. 힘쓰라, 이 단어는 원어로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 여러분, 재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겁니다. 재물이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재물이 못 됩니다. 회 좋아하십니까? 회. 일식 요리사가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이제 회를 뜨려고 하는데, 이 생선께서 살아있다고 부두덕거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쳐가지고 기절시키겠죠.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리사가 마음껏 요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재물은 말없이 주인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사람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윤 목사님 참 설득이 어려웠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요한아, 이 용량 네가 알잖아. 저도 알거든요. 제 용량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저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걸 아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제대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 용량이 너무나 작음을 깨닫고 숫자 목회는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몇 명 모이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 용량을 초과해서 한 분 한 분이 계신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뒤따라다니고 피곤하게 해드렸던 우리 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한 교회를 한번 세우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분리개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개척을 해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건 목사님의 성품상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모였다고,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송두림들과 함께 분립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신 겁니다. 원래 그러신 분이죠. 웬만하신 분 같으면 그냥 주의 뜻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 속에서는 역시 윤 목사님이다. 그래서 더 그냥 기도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결국 여러 번 기도원에도 다녀오시고 하시다가 개척을 결단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개척하셨고 목사님께서 개척해 주신 거예요. 개척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개척의 사명을 하나님이 길을 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기 힘쓰라 이 단어는요,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길을 선택할 때도,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내게 이익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똑바로 길을 내라. 이게 진리의 말씀의 뜻이라면, 옳게 분별한다는 뜻이라면, 그 다음에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가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과 그 백성들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면서 참 어젯밤에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를 세우셨던 과정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의 주 되심과 사람들의 종됨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헌신을 한다는 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주 되신, 이 교회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 이 교회 여러분이 참 잘 오신 것은 예수의 주 되심을 오롯이 온전히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헌신은 예수의 주 되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종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꺼이 섬깁니다.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꺼이 섬깁니다. 제가 새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새여기를 예화로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 새여기가 한 여성을 사랑해요. 그러면 추운 겨울날 한강변에 갔어요. 입고 왔던 그 두꺼운 옷, 딱 옆에 있는 자매가 새여기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늘하늘한 얇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럼 새여기는 그래, 네가 입고 왔으니 추위를 견디라 그럴까요? 입고 왔던 본인의 두꺼운 외투를 입혀줄까요? 새여기라면 당연히 입혀주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독감이 걸릴지언정. 그런데 그 섬김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요. 사랑하며 섬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과 섬김을 드려도 내가 헌신했다 생각하죠.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종이 되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종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 우리 주님을 또 누군가를. 사랑의 헌신은 바로 이처럼 두 가지로 나타난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주 되심. 이 교회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기꺼이 타인의 종이 됩니다.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면 섬김이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살아가는 인생길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2명의 유럽인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사막 횡단모험에 성공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그들은 기념할 만한 걸 남기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한 사람은 2사람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남기자, 또 한 사람은 우물을 남겨서 물 없어 고생하는 여행자를 섬기자고 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 결국 2가지 다 만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사람은 다시 사막을 찾았어요. 기념비는 2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었던 기념비는 모래바람에 휩쓸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여전히 남아서 여행자들의 타는 목을 죽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건 사라집니다. 주님과 타인을 위해 남기는 건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지 마시고 오직 한번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흔적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세웠던 우물은 남아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신의 교회를 위해 남기는 거다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 종류의 나무를 말씀드리죠. 느티나무와 감나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 멋진 분들이 있죠.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멋진 느티나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초라한 감나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티나무는 외모가 멋있긴 하지만 남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유실수라고 하죠.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 본래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아요.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이려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내주지 않고 무조건 많이 맺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쓰러지고 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열매를 무한히 맺다가 쓰러지는 고목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비전교회처럼 개척 때부터 선교를 시작하셨고 개척 때부터 어려운 이들을 살피셨고 개척 때부터 기꺼이 내어주셨던 여러분들은 감나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느티나무 인생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물거품처럼 허망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인생은 나를 내줘서 남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젖을 짜내고 짜내서 먹이다가 말라붙은 전무덤을 가진 늙은 어머니,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는 뜻으로 시를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느티나무 교회는요, 무람하고 거대한 교회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교회는 열매를 다 내줘서 자신은 정작 부족함 투성인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호 장로님 찬양하시는데 저 보면대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언젠가 새 보면대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허름한 보면대도 전혀 여정의 아름다운 그 찬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감나무 교회는 내게 주신 것을 내주고 내줘서 정작 나는 가난해지고 자신은 부족함 투성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세상에서 느티나무 교회가 영광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감나무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이며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상을 도피한 곳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형수 때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기 선한 싸움은요,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소명을 위한 싸움이에요. 내 걸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다 내어주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감나무가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서 열매를 맺어내듯이 여러분이 내 영혼을 갈아놓고 마지막 진액 한 방울까지 쏟아내어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감나무 같은 하늘비전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랑의 헌신이 가득한 우리 하늘비전 교회로 앞으로도 10년을 지나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감나무 교회처럼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